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황자의 비유, 다음 주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인데,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목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초점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아니라 초점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 뒤에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은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요. 그 집안에는 아들이 집 밖에서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마다들과 둘째. 둘 다 탕자예요. 둘 다 잃어버린 아들. 그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는 누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목자, 여인, 그 다음에 아버지. 자,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앞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남자고 바깥에 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 집 안이고, 그 다음에 여자죠. 남자, 여자, 집 밖, 집 안. 그게 합쳐져가지고, 다음 주에는 집 안, 집 밖과 집 안에 있는 아들들을 찾는 아버지로 그 3부작이에요, 3부작. 이렇게 연결된다. 제가 이렇게 탕자의 비유할 때 다음 주 질문하겠습니다만은, 이 15장 갖고 제가 평생도록 이야기를 사드린대요. 이 15장을 읽는 시각 자체가 한 5분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장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맨 처음에 주일학교나 아니면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는, 낭대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이래가지고 그 양과 나를 잃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구원받았다. 굉장히 은혜롭고, 사실은 참 가슴에 확 와닿죠. 좋아요.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습니다. 그건 나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이제 가다 보면, 1세기 당시에 우리 이제 유대인들 생각에서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였는가?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겠는가? 이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더라.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굉장히 원망하더라, 아니면 분담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공동체의 분열을 묘사할 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3부작의 비유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한 죄인을 구원하고 이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사이에 쉽게 말하면 이런 이제 바깥에 주명부로 그냥 몰린 사람, 쉽게 말하면 대강 예배에 참석하면 눈치를 주는 사람, 성전에는 아예 뭐냐면 가가지도 못할 종류의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죠. 그 죄인과 세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식탁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밥을 먹는 게 은근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누구하고 밥을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 하고 식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자,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전혀 만나보니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 할 수 있죠, 그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해요. 식사는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 불타리 속에 계속 그 관계를 갖다가 확정시켜줘요. 전혀 아는 사람하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하고 앉아 식사를 하게 되면 관계가 형성돼요. 더 이상 병원에 밥 안 먹어 하면 뭡니까?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게 지중해 사회, 세계에서 있는 그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고, 어디서 먹고, 누구와 먹고, 언제 먹는지 굉장히 까탈스럽게 했습니다. 왜? 그거는 자기의 집단 울타리, 바운다리라고 하죠. 경계선을 딱 분석하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자, 그럼 밥을 먹는 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지금 내가 같이 밥을 먹는다. 우리 함께 밥을 먹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하면, 이게 현재예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저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식탁에 만나 메추라임을 함께 먹었다. 이걸 돌아가가지고 뭐냐면, 나는 거기에 새로운 출애굽하는 백성이다. 우리가 그 식탁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야. 네? 너는 가나안족식이야. 너는 애국 사람이야. 아니 아모리족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인기스 밖으로 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야. 하면서 멀리 또 보게 되면 미래에 뭡니까? 이제 메시아 대잔치가 벌어진다. 주님 오시면 큰 잔치가 벌어진다. 거기에 누가 참여하느냐? 누가 초대받느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함께 묵는 이 사람들이 초대받느냐? 그러니까 현재 내가 식사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장차 오늘 뭐냐면 이와 같은 메시아 대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과는 내가 유대인들은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10장 48절. 그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48절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28절. 잘 아시네.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복인 줄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사건을 알잖아요. 베드로는 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가지고 세 번이나 보여줬다. 가라. 그것도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나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라. 내가 그 거당을 네가 왜 들었다 아니야.
그 말은 단순히 영양 보충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양 보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계. 너는 그들과 함께 살게 돼. 그럼 자,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돼지고기를 안 먹을까? 부정하다? 또 왜 부정? 그럼 돼지가 본래 부정해요? 그 다음에 자, 바닷가재, 그 다음에 새우, 연극대게, 랍스터,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걸 안 먹어, 저도 안 먹는다고. 왜 안 먹을까? 그 다음에 자, 그렇게 고동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껍질식에 있는 거. 그것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자, 말이 많이 가니, 그거 먹지 말라.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하는 타부라고 해요. 우리가 금기시 하는 거. 이 사회에서 본연적으로 뭐냐면 그건 아예 뭐냐면 딱 몸에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런 것 중에 우리는 뭐 아무거나 잡아먹는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럴 필요 없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7을 좋은 숫자로 하고 100원의 숫자 그 다음에 4를 갖다가 나쁜 숫자가 있죠. 다른 나라에 가면 4가 좋은 숫자예요. 이런 거는 뭐냐면 뭐 우리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우리 외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민족이 쭉 자라오면서 지혜가 오면서 스스로가 다 트라우마를 겪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가 만들어낸 거지 본유적으로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뭐냐면 이게 뭐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13이라는 숫자를 갖다 별로 이렇게 뭐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숫자입니다. 13일이 건드려 버리면 그건 아주 그냥 이사도 안 한다. 우리가 보면 왜 손 없는 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 사무실에 보면 앞에 보니까 그 문화 NH 웨딩 있는데 손 없는 날은요, 손 있는 날이 없는 날이야. 손 있는 날은 그 앞에 주사를 싹 가져왔어. 아예 결혼 시작해. 이런 거는 그 우리 한민족 속에 있는 거지. 외국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다면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다.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완전 서로가 형성해 온 것이다. 사회적으로 형성해 온 것이다. 자, 이 모델에서 보게 되면 모든 음식은 전하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로 육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창조한 것 자체가 본래 악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안식교 같은 사람들이 말하면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난다. 몸 안 좋다. 그거는 따라가자. 이렇게 성경에 그런 것들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옛날에 뭐 이상구 박사라고 한참 막 떠들었잖아요. 20년 살고 있는데 건강하면서 그 사람 안식교.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민족으로 안식교 교를 갖다가 온 국민 대상으로 설탕. 그거는 우리 건강을 보셔야 돼요. 그 맛있는 삼겹살을 왜 안 먹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너희는 삼겹살을 안 먹는다. 너희는 돼지갈비를 안 먹는데 이 맛있는 거 그거 이상하구나. 이거는 뭐냐면 발이 많이 달린 거는 뭘 의미하냐면 수고하고 묵은 진주가 있어요. 트럭 가운데 발통이 많은 트럭은 묵은 짐을 주기 때문에 발통이 많잖아요. 그 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리다. 대기는 대세경제를 못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선하기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깝니, 그러니까 새우나 소라돔의 껍질 생각이 있거나 이거는 껍질 깨기 보면 죽죠. 이거는 약한 거, 시약한 거 이제 분별력이 없는 존재.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지휘자들은 너희들은 먹지 마라 하는 나라 그들을 보호하거든. 그들을 너희 먹일까 하고 삼지 마라. 그거는 제사로 드리지도 하나님이 그런 연약하고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가면 하나님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건강한 거, 똑똑한 거 이런 걸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과 사람들을 갖다가 다 대입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의 이제 신학 체계를 일식이 당시에 만들고 하나님 그것을 기울이시 예수님 오시기도 했습니다. 자,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 왜 거주하느냐 이 말은 왜 너희는 다른 말로 하면 왜 죄인과 세리를 네 친구로 삽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한 개가 바리새인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예수님 찾아가면 그 외로움은 어디서? 어디 가야 돼요? 드랑길 가야 돼요. 예수님은 다 드랑길을 저쪽부터 동쪽까지 쭉 끝으로 있어요. 왜 거기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보다 기도하는 횟수보다 먹는 횟수가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착각하게 예수를 잘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에만 하는 살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렇다 생각하니까 누가는 어떻게 중요하면 관습을 따라 기도하시더라 해가지고 늘 기도한 것으로 꾸준하는데 예수님은 기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실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세마나이든 기도하는데 특별하게 막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굉장히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할 때, 자기 개인이 아니면 집안이나 나라에. 그건 뭡니까? 늘 가가지고 뭐냐면 지인들, 그 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식탁 같이 하요. 야, 오늘 국밥 먹자. 조금 이런 사람 보면, 야, 오늘은 조개탕 먹자.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 늘 이렇게 메뉴를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때는 뭐냐면 좀 부자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그냥 밥 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가 되겠나? 집에 돈을 쌓아두고, 너희끼리 그렇게 살면 행복하냐? 풀어라. 얘기해라. 이걸 부자들이 신기로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 14장에 지난주까지 14장 행위 다 잡고 있게 됐어. 14장 1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배당에 들어가는데 그때 고창병, 그 말은 수종병 걸린 자가 있더라 했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부자잖아, 부자. 그 부자들의 형태를 고치기 위해서 14장에 쭉 일련의 메시지를 쳤죠.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한 개인을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그나가 네가 참 길을 잊어버렸구나 이걸 갖다가 내가 구해가지고 막 찾아왔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1세기 당시에 잃어버린 자가 누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나 에롯과 인사는 마찬가지죠. 예수님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지금 너희도 잃어버린 자다. 왜? 제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시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 성경 읽으면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스룹바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화됐다고 생각하죠. 네? 1세기 당시에 상당한 유대인들은 뭐냐면 동그란 여전히 우리는 유대 중에 있다. 돌아온 것은 지리들이고 돈을 주고 돌아왔지 실제로 뭐냐면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야훼가 시온에서 왕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역은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시온에서 정말 왕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정결케 하는 예수님. 자, 거기에 대한 증거 구절로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느헤미야 9장 28절 느헤미야 36절 네. 36절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을 멸명에 묻고 그것의 아름다운 조상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 이게 누가 지금 하는 거야? 누가 필요하는 거야? 느헤미야지. 느헤미야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1차, 2차, 3차 포로 때문에 포로를 데리고 비워내가지고 예루살렘성을 파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성을 다 사놓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우리가 지금 종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여전히 우리는 종입니다. 노예랍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민중입니다. 종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하나의 이제 성경을 갖다 읽어내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힘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지금 불러 모아가 돌아오게 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유배로부터 귀환이라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유배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네, 사망의 가난. 제4선 그 말은 뭐냐면 무순종을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됐어요. 그 상태에 빠진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은 유배로부터 귀환하는 겁니다. 그 가장 명확한 그림이 뭐예요? 구약에서 부활을 말하는 가장 그래픽처럼 딱 보여주는 그림. 예수님의 꽃장이 말하는 그들이 살아나서 누가 되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진정에 참여하는 오늘 참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 됩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때부터 공급지 이루시겠죠. 지금 그들의 예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그러니까 집 밖에 있는 자들도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목자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너와 같이 먼 길을 가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얻게 되고 양은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순간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공황 상태에 있다. 주장이다. 자기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딱 깨달은 순간에 주장이었다. 그쯤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그래서 어깨에 메고 여기 있는 지금 그려보면 이 목자 있잖아요. 목자가 이와 같이 아프리카 사람이 카메론 사람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깨에 메고 걸어옵니다. 그렇게 내가 자, 이 양과 목자는 집 밖에 있는 자들 내가 불러가지고 걸어옵니다. 예전 집 안에도 한대인의 길을 들어서 드라크마라는 것은 지금 결혼 지참도입니다. 결혼 지참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사람이 하루 풀파티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리를 쭉 해가지고 있는데 한 게 이렇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집은 이처럼 그 창문이 이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완전히 흙으로 내가 요만큼 게 있어요. 그러면 어렵겠죠.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타일 같은 게 아니야. 다 흙이야. 흙이 밑에. 타일이나 뭐 이렇게 장판에 누른새네요. 거기에 도저히 잃어버리고 어둡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씹혔어요. 그러니까 싹싹 썰어가지고 여기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드라크마 한 개 찾았는데 친구들 불러가 잔시간 뿌리잖아. 그러면 한 대가 더 끌려나. 양 한 마리 엄청 찾아와가지고 또 잔치해. 내 같으면 안 찾고 그다음에 잔치 안 하겠어요. 그 경제적인 논리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경제적인 논리로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지.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늘의 조상들이 기뻐합니다. 시험을 부르신 이 일을 하러 나는 지금 왔다. 왜 일을 하느냐? 앞에 이제 예레미야라는 장면을 나오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동풍이 불어온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더 큰 바람이 지금 불어올 지금 그 전에 지금 그냥 경고를 주는 얘기. 11절에 보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것을 불어온다. 이것은 앞으로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는 어떻게 해야 돼? 왜?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골치 아픈. 이게 내가 낳은 자식이 시우리가 여러분 나를 알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미련하지만 고락사하고 네? 저를 못하다 가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글을 잘 봐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도 요동하며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의 영원한 집 앞에 이르렀으며. 자 이것 딱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고서 또 창세기 1장 1절 2절 생각하죠. 여기 그대로잖아요. 이거 흑암이 있고 빛이 없고 공허하고 지금 그렇게 자 크리에이션 창조죠. 그 다음에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언크리에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가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설명하면 이런 거는 밖에 누구도 잘 듣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차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가 망가졌잖아요.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창세기 1장인데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니라 했는데 2장이 그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계가 지금 그냥 울렁증정됐다는 겁니다. 그 존재예요. 그걸 갖다가 회복하고 하나님 이게 창조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창조인데 두 번째 창조. 그 7일 동안 창조해가지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담을 세웠지.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오히려 뭐냐면 지금 아담의 문제 해결하기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브라함 세웠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세웠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냐면 지금 창조 이전 세계와 똑같은 형태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 지금 빠져있다. 이스라엘 유배 자체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라는 게 하나님 백성으로 손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은 오히려 창조 이전의 세계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의 깊은 사이로 지금 얘들이 되거든요. 거기 사망의 상태예요. 그 죽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찾기로 결정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자, 이 14편, 예레미야 지금 4장하고 10편, 14편은 같이 짜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죠. 자, 여기도 또 어리석은다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봅시다. 왜? 이스라엘이 왜 유배 상태에 빠졌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왜?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 그 하나님 반미기 주냐? 그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냐? 그 이스라엘 사회 문화는 이게 퍼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보니까 누구? 바알신을 속인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번영하고 안전하고 더 잘 산다. 왜 야외 하나님 속이냐? 그 하나님은 옛날 우리 구원할 하나님들이 없어졌다. 이런 두서전에 읽었던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할 때 하나님 못 빼겠다면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마지막 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내는 것이 보여질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죠. 여기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어떻게? 노릇하실 이게 포로를 기한 이들. 자, 이제 준비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일단 여러분 10편, 14편, 예레미야, 그 다음에 지금 누가복음 말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상 숭배하다가 지금 유배다. 바벨론 유배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유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지금 사망 상태입니다. 그 뼈들을 어떻게 돌아온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은 너희가 소위 말해 지금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면 너희들 정신 차리다. 너희들 여전히 제사설 사망을 토라를 지킨다고 뭐 경건생활 한다고 나를 까부는데 사실은 너희들 지금 죽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축복을 이끄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살아나는 성경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부활하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나사로나 가인성 나무의 딸이나 아니면 그 해당장의 아들은 죽었다 살아나시면 다시 죽어요. 옛 몸을 입고 죽었지만 다시 옛 몸을 입고 살아났고 다시 죽을 거야. 왜? 사망이 여전히 지금 역사하는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났고 여전히 사망이 거기서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이라, 그거는 부활이라 하지 않는
소생. 예수님은 아담의 몸을 입고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없을 수 없는 몸을 입고 그 몸에 예수님이 자초로 그걸 갖다 성경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새로운 창조가 저 뒤에 뭐 사용없이 땅에 생긴 그때부터 새 창조가 시작됐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인 동시에 아담, 진정한 이스라엘, 아브라함 거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이지.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 코로나 감염된 사람 만나고 막 감염이 돼. 그와 예수님의 생명이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전파돼. 거기에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거기에 우리가 연세 12를 세워놨고 12 사도 기둥이 기둥 거기에 속하는 사람 우리 지금 부르시고 우리 거기에 그 우리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갖다 성경에서 영생에 들어갔다. 네? 어렵게 함을 받아 하나님 어렵다함을 입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의 자녀로 타당하다고 인정받았다. 그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영생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자꾸 뭐 받으라고 하고 영생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들 죄인과 세리를 갖다가 인식하고 보고 굉장히 비웃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실장은 뭡니까? 그대로 초청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다음 주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 너희도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이 구원의 프로젝트도 그뒤에 앉아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관찰하고 뭐 판단하지 말고 여기에 흙묻히고 들어와가지고 죄인과 세리와 누가 뒹굴어가지고 살아라. 그 고넬료 사건 자체가 뭐냐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깨끗했다. 왜 식탁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선을 두지 말고 그 영어를 초치해서 이제는 한민족 중심적인 인종주의의 이스라엘이 아닌 온 우주주의 온 족속과 대체가 방언이 참여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형성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정기, 어린 양을 따르는 거룩한 정기에 참여해서 이 땅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면 바울은 뭐냐? 바울의 말은 이거 디모데야. 내가 이 일에 부름받았다. 이 거룩한 게 내가 바리새인으로 있었으면 이거 죽답게라고 모를 건데 여전히 나는 버티고 앉아 있으면서 내가 지금 뭐냐면 유는 기한해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지금 자랑하면서 그렇게 이 15장에 오는 설교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할 텐데 핍박자요, 박해자요, 하나님을 갖다가 거스르는 나를 갖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 참여하게. 그 일을 지금 디모데가 하는 말은 뭡니까? 너도 지금 여기에 동참했다. 나는 뭐냐면 제1세대라고 그러면 너는 다음 세대다. 이 일을 갖다 짊어지고 이 사역을 한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후메니오와 알렉산더 같은 나쁜 놈들이 있다. 얘들은 뭐냐면 아주 그냥 양심을 버리고 신성모독하고 그와 같이 거역하는데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신기하고 지금 나와 같이 디모데 돈받아가지고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하나님 자정하신 시작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창조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그 사역을 신실하게
복수는 이 모델뿐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지금 소환입니다. 불렀다 하면 또 이거 별로 이제 짧은 얘기입니다. 소환됐다 해도 안 되면 이제는 유성유리가 또 번뜩번뜩거리는데 고생을 해. 징집하는데 응답하면 고름고 잘한다. 그런데 이재용 아들도 이제는 어머니 국진을 버리고 유대감을 했잖아요. 징집에 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이 시민군 자체에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집하셨다. 그러면 징집된 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대신을 따르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 충분합니다.